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막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소 안에도 첫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주어졌는데, 예, 온전한 약속, 둘째 언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7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 룻과 오르바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을 통해 믿음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 구원받은 후엔 말씀의 언약이 주어지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 성막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막에 들어가고 시내 산에서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12지파를 둘러서 섬기게 하셨는가? 먼저 성막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지며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첫 언약인 손으로 지은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막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구약의 율법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오기까지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모형이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근데 우리는 참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막 안의 예법이나 그 안의 기물들조차 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의 문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말씀도 촛대도 분향단도 법궤도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6년이나 짓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모양과 그림자로 지어졌지만 그 성전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고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야 했습니다. 또 첫 언약의 유효기간이 마치고 참장막의 실체가 오셨기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무너져야 했어요. 그래서 실체가 오셨기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법은 한시적인 육체의 예법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성전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세상의 소문과 소식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 마지막 때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예물과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을 따라 섬기는 자들의 의는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드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훌륭해요.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거지, 육체의 의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따라 구제와 11조와 또 봉사와 금식 기도도 하고 절기도 다 지켰지만 하물며 콩 하나 숫자까지 다 세서 드렸어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세 가지가 없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의를 믿고 짐승의 제사를 고집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제사,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은 정해졌죠. 정해진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물엔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드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입니다. 아멘. 예수가 빠진 노력과 열심 많습니다. 예수가 빠진 노력, 열심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절에서 하듯이 다른 종교단체에 사듯이 그렇게 하는 열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땅의 소산물은 다 가치 없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가인의 예배예요. 예수님의 피가 빠진 예배는 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주일의 권사님의 간증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백합을 꽂아서 꽃을 만들어 가져와라. 근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꽃바구니를 만져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거든 말하거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뭐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에 휴거 이런 것들이 변합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에서 예수의 피, 또 예수로 난 것, 예수 안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왔을 때는 가인의 예배는 멈춰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절대 안 받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이에요.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셨고 열린 하늘문이셨어요. 그곳에 살아있는 말씀이 위에서부터 예수님께 주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이셨고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개인 성전 내 몸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내 이름을 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셨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혈류가 멈추고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지성소의 영역이 되면 그 영광에 합당한 기름 부음이 흘러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가 그냥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주님을 모실 때, 내가 거룩함을 입을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3,000명 이상이 지금 모이셨는데 제가 꿈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이루고 있는데 3,000명을 베드로처럼 회개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근데 베드로가 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줄 아세요?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개가 된 거예요. 3,000명이 넘은 장소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3,000명이 돌아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짓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받을 예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아무 것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성소는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이 예물도 면밀히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해서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는 만찬자리를 주께 비워줬고, 누군가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감사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단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우리 몸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제한 없이 쓰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띠를 띄우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지금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또 능력을 주셔서 얻은 모든 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짓도록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끝나는 40년 동안 성소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소 주위에서 오직 성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밖에 쓸 데가 없어요. 과자 좀 사 먹으러 가고 싶은데 광야에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속사람, 제2세대가 광야에 들어가듯이 모든 것을 벗어야, 겉사람의 소욕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제2세대의 사람, 그것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재정들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의나 도리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헌금을 하고 나를 도와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내가 당신이 개척하면 도와주겠다 말했던 사람 중에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의 예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원하는 예물만을 취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조그만 푼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이 낸 돈으로 개척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넣은 예물만 받으십니다. 두랩돈을 넣은 과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오늘 이것을 이 헌금함에다 넣으면 저녁에 국수 끓여 먹을 돈이 없는데, 그런데도 탁 넣는 그런 자원하는 돈, 그 동전 투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아멘. 그분의 은혜를 알고 피를 바른 예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했듯이 보혈을 아는 자, 보혈의 사랑을 아는 자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의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 드린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세상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여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봉헌하는 예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도 곡식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추수한 영혼, 알곡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면 더 좋겠죠. 한 해 동안에 추수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이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대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추수할 양식, 추수할 이 곡식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성에 이르는 열매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아멘. 바로 아버지께 드릴 열매는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이었어요. 그러자 구원받자 이 여인이 한 영혼이 구원받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를 알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그 동네의 수많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속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입니다. 아멘. 성전된 몸, 거룩한 몸, 예수님의 피가 적셔진 몸,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께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것, 기뻐하며 나오는 것, 이게 참된 예물입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내가 값없이 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예수님으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피의 제단이 제일 먼저 있는 겁니다. 피의 제단.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거기서부터 기쁨으로 즐거워 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가 깨달았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보배롭다. 이 보배로운 피, 이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무리 다른 데서, 다른 그 종교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가 피를 대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예수가 바로 여러분 생명의 열매고 온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그 하늘의 식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살아있는 성전이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참된 성전이 지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물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피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절차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성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식양대로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성전의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전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연합되어 지체가 되어 지어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럼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옆구리로 들어가셔야죠. 영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소속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이듯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
19절 20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이 어디예요? 지체를 각각 그분의 교회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기에 그 지체를 몸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일 체험하며 살죠. 누군가 치유받고 회복되면 다 기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고통스럽게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또 몇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의 지체가 하는 일은 맡은 게 다 다르기에 부르심의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합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일단 구별되잖아요. 그릇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그게 뭐죠? 그렇게 구별된 거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여러분은 구별시키고 피와 기름을 바르면 구별된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그냥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그때부터는 다 구별된 거예요. 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구별된 자들은 차별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 자기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 소중한 겁니다. 아멘. 누군가 하나 빠져보세요. 교회가 빈 것 같고 누군가 하나 아파보면 정말 힘들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으라 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세우시는 참 장막은 이제 주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 성전을 세우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쳐요. 옛사람의 성품들, 바뀌지 않는 것들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할 때까지 여러분은 잘라져요. 이렇게. 예. 남편이 어느 날 잘해줘서 선물 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제사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남편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은 세워집니다. 성막은 반드시 지시한 대로 짓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진리를, 실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사람은 자기 기준이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 섬기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전에는 내 스스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네 띠를 다 끌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성막은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가진 몸이 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성막은 성막의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막의 밖과 안을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밖과 안을. 쉽게 말하면 성막은, 성소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 안에서부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부터는 완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쫙 나눠집니다. 세상의 빛이 성소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그 사람을 비춰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 사람 안의 일을 말하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 가시는가를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제거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자꾸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다 못하니까 못 전하는데 창세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원문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손에 못 박힌 그 모양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여러분의 심령이죠. 그때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쫙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령을 받는 날 워낙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빛이 제 영혼에 쑥 들어왔는데 어둠이 착착착착 귀신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 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세상과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심령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서로 연합해 갈 때 각자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또 분명히 내 안에서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기에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건 우리 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역청을 배에 칠했듯이 여러분의 심령에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집.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이 뭡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해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초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로는 그러는데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히 살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성막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근데 내가 제사장이라면 이제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지성소의 문이 이미 폐해졌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의무도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성전인가? 마지막 때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떤 성전인가? 이것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여러분의 성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엔 불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아멘. 다 임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임하게 기도하세요. 임재가 없는 성전도 많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도 있고요. 거룩하지 않은 성전도 많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시향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여튼 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 찾아지는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그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꼭 아세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과 예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과 고귀한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각 사람 더욱더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